오늘은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러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구원에 관한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유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의 소중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숨을 쉬는데 숨을 막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 숨 쉬는 것의 자유함. 제가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이냐 이걸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은 어렸을 때 이제 그 논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어렸을 때 놀다가 제가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꼬로락 한 거죠. 오르내리면서 이제 죽는 거구나. 죽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 같이 놀던 어떤 형이 손을 휘젓더니 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살았습니다. 그때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알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냐, 이 자유함을 갖는 게.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보통.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논산훈련소에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이 가스실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추류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 콧물에 범벅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거기에 조교는 반동면을 쓰고 똑바로 서라고 그래가지고 반동 준비 좌로우로 해가지고 어머님 노래를 부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괘씸하던지 그 신병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조교 방독면을 벗겨버렸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나왔는데 그 숨 쉬는 것의 자유함, 그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있을 때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세요. 그러면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셨다 내쉬고 그랬을 때 이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자유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숨 쉬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가 자유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책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나치 하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치 수용소에서 그가 얼마나 이 자유가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또 얼마나 소중하냐, 지난 주간에 신문에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리일교 참사가 망명을 하여 한국 땅에 와서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북한 출신 아이들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사는 아이들하고 키가 5 내지 10cm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키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한 자유, 그리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유, 자기가 마음껏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거 제한이 되고 모든 것이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키도 안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병사들이 대개 키가 작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키가 큽니다. 키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북한의 간부이든 일반 주민이든 모두가 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은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자녀들까지 북한 체제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다,
그 리일규 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또 세뇌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무자비한 인권 탄압까지 당하고 그리고 공개 처형을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USB로다가 메모리 카드로다가 북한에 넘어가면 아이들이 그걸 보는가 봐요. 한국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K-팝 이것을 보는가 봐요. 그런데 10대 아이들이 그걸 보다가 들켰답니다. 2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남한에 있는 것은 절대 보지 말라고. 그렇게 자유함이 없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류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통일 불가 선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처절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없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쿤타 킨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소설이 있는데 쿤타 킨테, 이 노예의 삶, 노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쿤타 킨테는 1750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서아프리카 감비아 해안에서 나흘 정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타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이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엄격하고 혹독한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자신 또한 자신의 아버지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아갈 꿈을 꾸며 동생들에게도 너그러운 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의 나이 17살에 동생의 장난감 북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괜찮은 나무를 찾아가지고 숲을 헤매다가 어이없게도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가벗은 채로 쇠사슬에 묶이고 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찌는 듯한 더위와 구역질 나는 악취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흐느껴 울고 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도 드리고 구토를 하는 악몽 같은 광란으로 가득 찬 그런 곳에 있다가 그는 이제 노예로다가 팔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온몸이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7대 후손인, 그러니까 쿤타 킨테의 7대 후손인 알렉스 헤일리가 찾은 문서에 의하면 그는 1767년에 로도 리그니어호를 타고 아나폴리스 항구에 도착했는데 104명의 노예 중에서 42명이 죽고 살아남은 98명 중에 한 사람으로 미국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는 분류가 되는데 최고급 검둥이, 젊은 검둥개, 노예가 아니라 검둥개로 불려가지고 존 월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했는데 이렇게 붙들려 와가지고 노예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예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생면부지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탈출하면 붙잡혀 오고 탈출하면 붙잡혀 오고 그렇게 몇 번을 붙잡혀 오다가 네 번째 탈출의 실패로 오른쪽 발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몸부림치면서 정말 자유함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내가 그리오가 돼야 되겠다. 그리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서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이야기를 구슬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구슬로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구슬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오가 되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주 좋은 그리오는 도서관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도서관과.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갖다가 후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그리오가 돼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그러다가
7대 후손인 알렉스 헤일리에 의해서 뿌리라는 소설로다가 그 실화 같은 이야기가 소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뿌리를 얘기해 줌으로써 얘기다운 얘기를 해준 뿌듯함을 느끼면서 인간이 인간을 사고 판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해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책을 읽고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폐지 운동을 벌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산다는 것, 자유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는 자유를 느낀다, 모른다,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숨 쉬는 것에 자유함을 갖고 있듯 대한민국에서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탈북하는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1만 킬로미터를 돌아서 한국 땅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유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곳에 와 있느냐? 여러분이 왜 먼저 믿은 분들이, 가족들이 한번 꼭 교회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였는데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가사만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죄의 노예에 있다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참 자유, 오늘 말씀처럼 해방의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먼저 믿은 가족들이 원하고 주위 분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와 사랑을 안겨주느냐? 육신의 부자유보다도 더 마음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해방의 자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해방의 자유. 그러면 이 해방의 자유가 뭐냐?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가방 속에 돈이 들었으면 돈 가방이고 책이 들어있으면 책 가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으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습니까? 어떤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져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걸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씀합니다.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의 노예에서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들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참 자유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가지. 먼저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이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뭐 이상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철야 기도를 해야 하고 산기도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해서 뿌리 몇 개를 뽑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수가 된다, 깨끗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기초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초가 부실하면 짓고 나서 집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초인 회개가 확실했던 사람은 어떤 요동함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경험이 부족했던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냥 옆에 사람이 영접해라 영접해라 해서 엉겹결에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의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구원받으려면 먼저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은 동시에 같이 다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마치 손바닥, 손등처럼 같이 다닌다는 거죠. 믿음 없는 회개 역시 불가능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오느냐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회개와 믿음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함께 다닌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가 뭐냐? 회개는 영어로 리펜트라고 합니다. 명사로는 리펜턴스입니다. 리펜트, 회개는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이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과천선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깨달은 뒤에 그 슬픔이 밀어닥치고 고통이 와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그 다음부터 잘하면 회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펜트,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 리펜트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만 나타나서는 성경의 리펜트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회개는 성령님에 의해서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계획해 오던 것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궁극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입증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서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리펜트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말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것만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이 돌이켜서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뀐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뭐 어때?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되지, 안 들키면 되지, 이런 사람이 회개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죄를 미워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회개한 모습입니다. 또 지금까지 마귀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어서 자기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일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날 때 이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뀐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목표가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바뀐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에 확신을 주고 마음에 찔림을 주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겨서 이런 변화가 실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바뀌었다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가 그렇게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정말 그 못살게 구고 핍박했던 그런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이걸 알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서 그의 삶이 놀랍게 역사가 되어 성경을 기록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그 성경 기록이 신약 성경으로서 많은 부분이 차지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개한 뒤에 두 가지가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이, 마귀만을 쫓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돌이키라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외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외쳤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 믿음을 갖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누굽니까? 우리는 죄를 섬겼고 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느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여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열매와 삶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 불안해합니다. 죄를 지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앞날이 캄캄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두캄캄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을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죄들을 지셨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으니까 죄를 갖고 있으니까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증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BC와 AD가 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4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우리가 BC와 AD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걸 회개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바로 전체적으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 재산, 유산 몫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유산을 가지고서 이제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노숙자 신세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사료가 있는데, 쥐염 열매라고 있는데 그걸 먹고자 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집을 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아직 돌아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간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허랑방탕하면서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정말 자기 죄의 노예가 돼본 거죠. 그런데 집 나가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아버지께는 빵이 부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는 풍족한데, 거기에 있는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집 떠나와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나는 이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저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서 결심을 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멀리 이제 집이 보여요. 멀리 이제 아버지께로 터덜터덜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가는 거죠. 회개하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겁니다. 누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고 그런 아들을 멀리서 본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런 심정으로 이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터덜터덜 저 멀리서 보이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하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아들을 껴안습니다. 잘 돌아왔구나, 잘했구나. 이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긴 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졌고 아버지께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주세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돌이켜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거야 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도 회개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방의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돌이킴,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고 믿음도 없이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값은 심판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도 정말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 손 받습니다. 그 손 받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십니까? 오늘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거나 저희 교회 사역자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손들은 분 꼭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